얼마 전 추석이었죠. 저희 성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추석 때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고스톱일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이 고스톱에는 쓰리고가 있죠. 기독교에도 쓰리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웃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맨 처음 뭐라고요? 옆분하고 인사하고 웃지 않으면 입 찢어버립니다. 자, 웃고 항상 웃어야 될 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요? 항상 웃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친 년서를 항상 웃으십시오. 그냥 실실 그냥 웃고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웃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며 여러 제자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갔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역사.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에도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출신자가 누구였다라고요? 데오빌로였다라고요. 그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 데오빌로는 누구였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다라고요? 데오빌로다라고요. 그 데오빌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데오빌로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 없다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가요? 사도행전 28장 넘어서 29장, 30장 다시 말하면 바울이 4차 전도여행까지 땅끝 복음까지 전하고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면 저희들은 땅끝을 향하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8장에서 다시 말하면 3차 전도여행에서 마치고 사도행전이 끝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땅끝 비전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입은 그 데오빌로들이 이 땅에도 지금도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데오빌로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끝맺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복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라고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말했던 데오빌로. 맞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켰던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상의 권세보다도 그야말로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더 무서워했던 그 데오빌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갔던 그 일곱 지사 같은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누구?
스데반 같은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데오빌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내지 마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늘 항상 진행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사역도, 저희들의 사명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또 저희를 만들어 가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사랑, 야곱에도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를 끝까지 뭐하리라? 책임지고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데오빌로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재산을 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인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오늘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데오빌로들이 처음부터 데오빌로였습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늘의 언어를 말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은 자를 일으켰고, 처음부터 하늘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뜬구름을 잡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뭐 하셨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현재 대꾸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한마디로 말하며 그 선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핀도가 틀려요, 같아요? 핀도란 말이야. 하여튼 방향이, 속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방향이 같아요, 틀려요?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실은 계속 속국이었어요. 586년 이후로, 그렇죠?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되어진 그 이후로 계속 속국이었어요. 저희는 일제 36년 강점기만 해도 한이 있고 애한이 있고, 그렇죠?
아직도 일본 때가 벗겨지지 않은 모습들, 저희들의 언어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이에요? 잠깐 동안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있었긴 했지만 계속 속국의 삶.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왕국. 그래서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왕국이라는 환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계시록에만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약에서 가져와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 누가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위에 보좌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함께 동역한다. 그런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설,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원래 구약에 천년왕국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편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단지 해방, 로마에서 속국으로부터 해방,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상에 올려서 가장 윗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만듦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까불지 마. 그러시고 헛소리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저희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것만 딸랑 빼가지고 암송하니까 앞뒤 전후 맥맥을 다 빼버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곡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세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지옥의 땔감이나 지옥의 불쏘시개나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끝의 민족들까지 버려진 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현재 충돌돼야 안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그분이 왕 되시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1000년 동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천년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러면 우리들도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할 것이라는 개념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놓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요.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절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성령님을 배워가는 거지 제자들은 한 번도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마귀가 들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지. 그런 것만 경험했지.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공이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다가 뒤흔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희도 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훈련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가치관을 흔들고 한마디로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헷갈려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세요. 바로 이제 9절에 헷갈리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정리 이렇게 다 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도망가 버리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곳에서 샤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쭉 하고 올라가죠.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워요. 아니 성령님을 지금 만나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고, 그렇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곳에서 올라가죠. 아니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오는 이 충돌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봐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왜 쳐다봤어요? 열받아서 쳐다봤어요. 헷갈려서. 뭐지? 예수님이 아쉬워서 쳐다봤기도 했겠지요. 이제는 못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한다. 뭐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천사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뭐하리라? 보시리라. 여기에서 자 10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구름 어디 있어요? 구름 어디 갔니? 함께 봅니다. 구름 나와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한다. 앞에 있는 화창한 날을 가시지 구름기 날을 가시지. 그죠? 아니 예수님 칭찬하실 때 그래야지 폼나죠. 칭찬하실 때 화창한 봄날에 쫙 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구름 낀 날 가셨어요. 제자들의 심령 상태예요. 앞에 보여 안 보여? 구름에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개입니다. 자욱해야 안 돼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 이게 구름이 가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왜 쳐다만 보느냐?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을 혼내고 있어요. 위에만 쳐다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시 오실 거라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갔다가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실 거니까 위만 쳐다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종막가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 되어져야 된다는 거, 증인 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권능을 받지 않아야 된답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테니 존테스, 아테니 존테스 이 말씀이 눈을 고정시키다. 좀 봐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의 눈이, 제자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고정되어져 있어요. 고착되어져 있어요. 멈춰져 있다고요. 이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멈춰져 있을까요? 안 멈춰져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 거기에 우리는 다 멈춰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가 아니고요. 다 멈춰져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돼, 나 이 정도 헌신했으면 돼, 나 이 정도 봉사했으면 돼, 나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돼, 라는 수준에다 저희들은 멈춰져 있어요, 안 멈춰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1장 8절에 꽂힌 게 아니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거기에 꽂혔어. 그래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가져왔습니다. 잘 봐봐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멈춰 있어? 어디에?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에 멈춰져 있습니다. 저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게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시선을 갖다가 나에게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 제가 종막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대어빌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 열방을 향하여 돌려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시선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멈춰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멈춰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뭐겠어요? 이르러입니다.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또 하나 있지요. 종막과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상반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두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또 뭘까요?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네. 뭐예요? 왜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님은 뭐하고 계세요?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하고 멈춰 있는 거하고 반대의 반대야. 그렇죠? 성령님이 멈추고 싶을까요? 내가 멈추고 싶을까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멈추고 싶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데오빌로는, 진정한 데오빌로는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데오빌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제가 이 앞제도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셔요? 주무시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냥 중보의 사역만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해보고 강론해보고 연구해보고 설교해본 결과 예수님께서는 단지 중보하시는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셨어요? 통치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다고요? 통치하고 계셨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리 아들 천국은요, 예수 믿고 그냥 꼴까닥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성령님이 우리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세요? 승계하셔서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거, 돈 허벌나게 많이 버는 게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뭐가 형통이라고요?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습은 네가 드디어 뭐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범사에 다 잘 되어지는 거. 범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막힘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대로, 내가 계획하는 모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갖다가 이루셨을 때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자로 너희로 부르셨습니다. 데오빌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 혼자 보따리 싸가지고 12제자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쫙 뿌려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제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예수님 혼자 돌아다니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복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만 명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더 빠를까요?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옆번하고 네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들도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안 멈춰 있습니다. 난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내 영광,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위대함, 돈 많이 버는 거, 거기에만 멈춰 있습니까? 안 멈춰 있습니다. 거기에만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데오빌로는, 아니 멈춰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데오빌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선이 계속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임해서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은 그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혼자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옆분하고 해서 당신하고 일하신.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인데 그 당신이 누구냐? 움직이는 당신입니다. 멈춰있지 않은 당신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이르러. 그렇죠? 예루살렘과 오니드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그거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안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이 있습니까? 땅끝이 있나요? 땅끝이 있어요? 땅끝이 어디?
뭐 어떤 분은 해남 뭐 성지면 뭐 송지 뭐 그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 계시. 딴 것도 없어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계속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돼야 멈춰야 돼. 나는 거룩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난 다 됐다 라고 말해야 돼, 안 해? 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성령님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오빌로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사귀는 성령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